창세기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알고 계셨다면 뱀에게 유혹을 받기 전부터 뱀이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시거나 아니면 뱀에게 유혹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개입하셔서 안 돼 아담아 먹으면 라고 하셨으면 먹으려고 손을 뻗치다가도 맞아 안 되지 라고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이 다 끝나버린 다음에야 그제서야 찾아오십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타락할 것들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넉넉히 다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온전한 의존을 돌릴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집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집에 태어나서 사는 자녀는요 별로 이렇게 감사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그걸 자기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이것도 너무너무 좋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죠. 그런데 고아로 어떤 태어난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힘들게 정말 한 끼 식사를 위해선 너무너무 애써야지만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힘든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양자로 드렸어요. 이유 없이 많은 것들을 줍니다. 사랑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고아였던 사람은요 나는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지라고 하며 자기를 그렇게 입양한 그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겠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타락할 것들을 허용하셨지만 또 그것들을 넉넉히 회복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마귀의 권세를 파할 약속을 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뱀이 여자를 유혹했기 때문에 뱀에게 저주가 부어집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뱀은요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항상 그 뱀이라고 정관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뱀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노랗고 빨갛고 크고 작은 이런 종류의 뱀들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뱀이라는 것을 성경이 아주 집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요 이 뱀이 어떤 뱀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바로 여기에서 이 뱀을요 옛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이 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바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바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은요 마귀가 자신의 모습을 변장하여 나타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뱀을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내용이 바로 한 가지는요 배로 다니는 저주가 내려지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흙을 먹는 저주가 내려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기어다니는 뱀들, 이 뱀들도 땅을 이렇게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흙을 먹나요? 물론 땅에 있는 그런 곤충이나 작은 짐승들을 잡아먹으면서 흙도 같이 먹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꼬셨기 때문에 그 동족 모두가 다 이렇게 기어다니고 땅에 있는 흙을 먹게 된다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렇게 배로 다닌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께 가증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1절에 보니까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 것이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보기만 해도 싫어하는 그런 존재를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가증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마치 배로 기어다니는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에게 증오의 대상이 될 것임을 그들에게 저주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흙을 먹어야 되는 저주는요, 바로 흙이라고 하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아진 존재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흙은요, 낮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천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뱀의 현실적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선 뱀이 마치 스스로 왕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눈에 잘 안 보이시고요. 뱀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요. 세상에서 악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미워하게 만드는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이 그 뱀의 유혹에 빠져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뱀이 마치 세상에선 왕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왕 행세를 하는 이 뱀은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가증히 여김을 받은 존재이며 또한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 가장 낮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뱀의 실체가 바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이 뱀은요, 미래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이 이미 작정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요, 이제 이 마귀는요, 영원한 멸망까지 예정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에서 아무리 죄를 퍼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유혹할지라도요, 이 마귀는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김을 받고 멸망이 예정된 채로 어떤 목적을 위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요, 이 무서운 마귀에 대한 저주의 심판 또한 하시면서 그와 함께 이제 그 마귀가 어떻게 무찌름을 받을지에 대해 이렇게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 보내시겠대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시겠대요. 뱀이 잠시 동안 자기가 세상에서 왕인 것처럼 지배할 수는 있지만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서 그 모든 뱀으로 시작된 이 땅의 저주와 고통과 죄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무는 일이 있지만 그것은 치명상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발 뒤꿈치는 물릴지라도 그 뱀의 머리가 깨트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만들어낸 이 무서운 시작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원수들의 무리를 깨트리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이 마귀의 모든 영적 권세를 다 표현하는 거예요. 마귀도 한 마리가 아니라 그 마귀와 뜻을 같이 하는 이 어둠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에선 마치 영적 권세를 가진 자처럼 행세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깨트리시고 마치 예전에 장군이 다른 나라를 침범하여 그 나라를 이기고 나면 그 나라의 적들을 다 끌고 와서 대중에게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포로를 보여준 것처럼 그 마귀의 세력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셨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하셨다면서 아직 세상에서 마귀가 활동하는 것 같은 건 왜인 것이죠? 바로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는요, 영적으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바로 이 육신의 세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과정을 통해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믿는 백성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원수의 무리가 깨졌기 때문에 마치 지난 2차 세계대전 때 그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결정지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처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D-Day인 거예요. 이전에 1944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연합군이 독일에게 승리를 거두거든요. 마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런 승리의 전조가 선포됐는데 이제 온 땅의 그 승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요.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음을 믿고 눈에 보이는 이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성하더라도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바로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구원하십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자는 이렇게 범죄하여서요 이제 출산할 때마다 큰 고통을 갖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타락한 다음에 여자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출산하는 고통을 갖게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는 여자는 이렇게 하와로부터 말미암는 이 죄의 결과를 평생 안 담당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옛날처럼 8명, 9명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으신 그런 분들은요, 이 하와가 잘못한 걸 자기 평생에 그냥 옛날에는 진통제조 없었는데 얼마나 많이 아기 낳으면서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3장 15절에요. 어떤 약속이 주어졌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만들어낸 또 죄의 영향력을 가져온 이 마귀 세력이 깨트림을 받고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바로 이 죄가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서요. 이렇게 출산뿐 아니라 인생은요. 끊임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극대화될 때가 언제죠? 바로 출산할 때인 거예요. 바로 이 출산하면서 여자는요.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게 되죠? 아, 죄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파괴했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내가 행한 이 죄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저를 여기에서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여자에게 이런 출산의 고통이 주어진 것이지. 우리들이 바로 다 여자들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죄가 만들어낸 고통들을 일상에서도 경험해요. 그런데요, 인생을 사시다 보면요, 그 고통이 마치 출산할 때처럼 아주 집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요, 이렇게 늘 막 1년 365일 지난 40몇 년간이 늘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행복할 때도 있었고요, 즐거울 때도 있었고,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돌아보니까요, 어떤 때는요, 이런 고통이 너무 집약돼서 제 인생에 찾아온 적이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정을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과정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구원을 열망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요 인생에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와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목사 되셨냐고. 그래서 언젠가 내가 설교 때 얘기하려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얘기 안 해준다고 그러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미리 얘기하면 나중에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저도 어떻게 목사가 됐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왔을 그 무렵에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정말 회사의 경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갔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다가요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아버지 회사만 부도난 게 아니라 정말 그것에 의존돼 있던 저희 집도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죠. 집에 살고 있다 차압당해서 쫓겨났고요. 그래서 월세 15만 원짜리 지하방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단순히 사는 환경만 나빠진 게 아니라요. 미래에 꿈꾸고 있던 모든 게 다 좌절된 거예요. 저는 공부를 하고 나중에 유학을 가서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요. 내 미래도 다 불투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시는, 주변에 이렇게 섬기시는 분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처럼 열심히 믿고 살다가 나도 그럼 인생이 망하겠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요, 기도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한 1년 정도로 그렇게 사는데요, 나중에는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낙담이 되고 그러니까요, 이제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요, 이제 그 몸이 아픈 게요,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오늘은 너무 피곤한가 보다. 근데 그 다음날도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렇게 꼭 한 달을 누워서 지냈습니다. 도저히 이제 일어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몸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요, 이 온 몸에요, 마치 마귀가 이렇게 달라붙어서요, 제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고통이 시작됐어요. 누워있는데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중에는 이대로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그렇게 한 달을 꼬박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요, 이유를 알 수 없대요. 나중엔 절망이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도 나를 버렸고 우리 가정도 망했고 나도 이렇게 몸이 아파서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됐고 이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마음이 용기가 없어서 자살은 못 하겠더라고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며, 여기서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럼 영원히 가서 지옥 가면 그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 유일한 소망이 누워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발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는데 다시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에서 제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돌아갈 때가 하나님밖에 없지. 이대로 죽느니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이나 듣고 죽자. 그래서요,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음도 우리 그동안 하나님이랑 워낙 안 친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랑 다시 이제 친하게 좀 이렇게 죽기 전에라도 하고 죽으려고요, 성경도 새 성경을 하나 사갖고 갔어요. 그래갖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간 첫날 밤에 이제 마음으로 처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도 안 했어요. 너무 마음이 상해갖고. 그래갖고 근데 그날은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새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늘 창세기만 읽다가 이렇게 평생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성경부터 읽을까요? 그런데 마음에 예레미야를 읽어라 하는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제가 어떤 성경인지 제가 그 당시 열심히 성경은 안 봤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거든요. 그거 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저주만 나오는 성경인데 하필이면 이게 죽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읽으려고 하는 이 성경이 예레미야일까? 그래서 마음으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다른 좋은 거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어떤 성경 좀 읽었으면 좋을 것 같으니 다시 마음에 예레미야를 꼭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예레미야를 1장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1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물론 개역판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태중에 구별하여 열방 중에 선지자로 불렀노라. 성경에 다른 부분이 다 지워지고요, 요 한 구절만 계속 저를 크게 막 글자가 확대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을 다시 덮었습니다. 아니,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열방 중에 선지자야, 세상에. 지금 난 아파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이랑 친해진 다음에 죽으려고 이제 금식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다시 성경을 펴고 접고 나서 그런데 그 한 번 들어온 글자가요,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이거 이상한데 그래도 이게 정말 맞나 아닌가, 어차피 지금 이제 죽을 몸인데 이제 확인이나 좀 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아버지, 저 혼자 가서 그래서 이제 기도 좀 할게요. 그랬더니 괜찮겠니?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고.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혼자 걷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기도굴에 이렇게 데려다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굴에 앉아서요, 기도굴이라고 정말 그때는 이렇게 무덤처럼 생긴 데 이렇게 깜깜한 데 앉아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20몇 년을 사는 동안 한 번도 목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나 같은 사람한테 목사를 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코너에 몰려서 도대체 나는 지금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왜 갑자기 이러십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이대로 죽느니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이거라도 시키시면 하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래, 참 어차피 죽으려고 여기 들어왔는데 하나님 목사한다 그러면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차피 죽을 인생 제가 그러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오래된 기억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정말 이렇게 테레비 화면을 누가 이렇게 캡처해놨다가 갑자기 제 눈앞에다 텔레비전을 보여주는 것처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였어요. 그때 저희 집이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은 아직도 기억나요. 굉장히 아주 열심히 많은 전도사님이었어요. 몇 명 안 되는 애들인데요, 모아놓고요. 이제 전도사님이 여름 성경학 때 이제 죄를 회개시키기 시작했어요.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하면서 막 하는데 불을 다 꺼놓고 막 정말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요. 정말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갖고 막 이걸 가지고 자기 머리에 쓰고 막 이건 예수님이 너 때문에 그랬어 막 피를 막 칠하시고 막 그래갖고 우리가 다 무서워서 막 하면서 다 울었어요 전부. 정말. 그리고 막 정말 십자가를 가지고 모형을 갖고 오시고요. 막 이만한 못을 가지고 거기다 그냥 꽝꽝 박으면서 네가 거기 매달려야 돼 막 그러면서 그래갖고 막 엉엉 막 무서워서 막 울다가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저기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전 무서워서 못 매달려요. 살려주세요.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막. 그런데 그렇게 제가 고백하면서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팍 나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저를 이렇게 죽이시지 않고 대신 살려주시면 제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유익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었더라고요. 아니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전부터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이 되셨을 때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구나. 여러분, 저도 그렇게 아주 정말 죽음의 밑바닥에 가서요. 거기서 그 고난의 끝에 있을 때 예수님을 붙들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그 계획과 목적을 그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도요, 이런 고난의 때가 어떤 때 집약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평소 때보다 더 힘들 수도 있고요. 평소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서 도대체 왜 내 인생에서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그 과정을 지나며 하나님 백성은요,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열망하는 자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이렇게 출산을 위해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인생에서 고통의 과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이렇게 고통만이 여자에게 더해진 게 아니라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아니,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는 게 뭐죠? 뭐 결혼하고 싶은 건가요? 우리 자매들 남편을 막 원하세요? 도대체 이 원한다는 의미가 뭐죠? 아니, 그런데 남편을 이렇게 원하는데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다스릴 거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 히브리어에는요, 생략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앞뒤에 똑같은 단어가 있으면요, 서로 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이요,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앞뒤에 똑같은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서로 하나씩을 뺀 건데요, 원래 이 구절을 다 모든 단어를 집어넣어 생략법을 사용하지 않고 표현하면요, 너는 남편을 다스리길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길 원할지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바로 죄가 가져온 결과가 가장 가까운 관계 가운데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섭게 나타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사실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하죠. 그런데 그 행복이 결혼을 통해 정말 주어지시던가요? 사실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들을 가지면요, 다 결혼했을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잠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그때가 정말 좋았나? 아니, 인생을 돌아보면요, 갈등도 굉장히 많은 시기예요. 왜죠? 사실 인생이 누군가와 가까워지면요, 서로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나타납니다. 그건 남자건 여자건 똑같은 거예요. 내 말대로 상대방을 다스리고 싶어요. 내 말대로 모든 걸 하고 싶어요. 돈도 내가 주장하는 대로 쓰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뭐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데서 우리 안에 찾아온 죄의 경향성인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을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지 않으면 가정이 지옥과 같은 자리가 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요, 그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가정 또한 여러분, 그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서로를 다스리고 자기가 길을 주장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다가요, 거기에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세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요, 처음에 이런 갈등의 과정, 서로 기싸움을 하는 과정을 지나다가 거기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일을 할 때 거기에서 무엇이 주어지죠? 행복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도요, 가정에서는요, 지옥과 같은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요,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가장 가까운 관계 가운데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가정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요,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된대요. 이거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더니 바울이 아니래요. 그 안에 비밀이 담겨 있대요. 실제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해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뭐를 그 안에서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이 가정 또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죄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이것들을 훈련할 때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을, 그 과정을 통해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가 만들어낸 결과를 통해서도요, 그 죄의 파괴적인 결과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간의 연약함이 죄를 가져왔지만 이 죄가 모든 사람들을 저주 가운데 처하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인생을 통해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직접 저주를 내리시지 않아요. 여러분, 저주란 무엇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인생은 만족할 수도, 행복할 수도, 기쁨을 누릴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아담과 하와에겐 직접 저주를 내리시지 않고요, 그 환경에 저주가 임하도록 하세요. 그것 중에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환경적인 저주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런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는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이 세상이 다 저주를 받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요,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인간이요, 원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어떤 흙이요? 아파르라고 하는 먼지 덩어리로 만들어진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경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고통하는 환경, 저주받은 것 같은 이 세상을 방치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려는 그 자리에서 자기 존재가 내가 흙과 같은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지만 아무런 유익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게 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각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래서 환경 가운데 하나님 백성에게 이렇게 뭐 하는 대로 일이 잘 되고 뭐 하는 대로 성공하고 이런 일이 주어지기보다는요, 어려운 과정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뭐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제 안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존재의 낮아짐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 망가진 땅,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흙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놀라운 계획과 약속을 가지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 2절에는요. 바로 이렇게 흙이 가득 있는 이 광야가 어떻게 변할지 이렇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광야가 무엇이죠? 사막이 무엇이죠? 바로 이런 먼지 덩어리가 가득 있는 곳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황폐한 곳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가 푸르른 숲이 되며 놀라운 아름다운 꽃들을 만드는 그런 초원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인생에서 이런 흙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것들을 깨달을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잡게 되는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은 흙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혜영 자매라고 하는 분을 알고 계신가요? 텔레비전에도 이제 여러 번 소개되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김혜영 이제 선교사님이죠. 지금 아프리카 케냐에서 미라라 학교 아프리카 전체 지부 본부장을 맡고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어요. 키가 134cm밖에 안 됩니다.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의 키죠. 척추장애가 있어갖고요. 절름발이로 걸어야 되고요. 또 척추가 너무 아파서 몇 시간 이상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한 분입니다. 태어났는데요. 할아버지가 딸인 거를 보며 난 첫째 아들을 원했는데 어떻게 딸이야? 저주받은 딸이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홧김에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집어다가 벽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요, 아이가 척추를 맞아 땅에 떨어지면서요, 그때부터 척추가 삐뚤어진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됐어요.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었다고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장애인이 된 이 김혜영 자매를 에게 그때부터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집에 나쁜 일만 생기면요,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집에 이렇게 나쁜 일이 생겼어. 그리고요,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엄청나게 학대하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혜영 선교사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해요. 엄마가 나를 그렇게 많이 때린 게 다른 사람이 하도 나를 미워하고 때리니까 엄마가 나를 대신 때려서 딴 사람이 나를 때리지 못하도록 막아주고자 보호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엄마를 용서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매일 매를 맞고 자란 거예요. 그 엄마가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7살 때 사고를 당해갖고요, 정신불면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학대와 이 모든 폭행이 너무너무 심해진 거예요. 매일같이 매를 맞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14살이 돼서 이 아버지가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고 나니까요, 그 엄마가 이제 더 아버지가 죽은 것까지 너 때문이다 그래서 폭행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14살 때 집을 도망 나옵니다. 그래갖고 14살부터 식모살이를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키도 자라지 않고 몸이 아파서 제대로 일도 못하는데요, 어느 한약방에서 식모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게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야간에 가서 공부라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몸이 아파갖고요, 책상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내가 이렇게 공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하는 이 편물 기술을 배웁니다. 몇십 년 전에는 이렇게 이제 그 옷감을 짜는 이런 기술자가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래갖고요, 열심히 기술을 배워요. 그런데 그렇게 식모살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부모도 자기를 학대하고 버렸는데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장애인, 버림받은 나를,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사랑해줄까?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그들의 모임에 갔는데 거기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교회의 사모님한테 사랑을 받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그 편물 기술을 열심히 연마해요. 그러다가 19살 때 전 세계에서 열리는 장애인 기능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요, 이제 내 인생이 이제 열리나 보다, 이제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났더니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장애인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를 못 나와서 그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해 갔고요,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 시험을 보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선교 단체에서 보낸 그 책자를 보다가 아프리카에 있는 보츠와나라고 하는 나라에서 직업 학교를 여는데 편물 기술자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돼요. 그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그래요.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여기서는 나는 장애인에 불과하지만 그 아프리카에 가면 그 아이들에게 내가 선생님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요 20대 초반에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갑니다. 그때 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나를 필요로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에서 지난날 나처럼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을 그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내가 아프리카로 꼭 가야 한다. 가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은요 이 김혜영 선교사를 보고요 You are beautiful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 나라에선 그렇게 장애 있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갖지 못한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향해 아름답습니다. 김혜영 자매가 거기서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아름답다고 하는 아이들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너무 가난한 나라라 4년 만에 이 직업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아이들이요 집에 가지를 않아요. 집에 가면 물 뜨고 빨래하고 이런 일밖에 할 게 없는데 여기서라도 기술을 배워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산다고요. 학교는 문 닫았지만 우리를 제발 가르쳐 주세요 하고 몇 명의 아이들이 남아 이 선생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혜영 자매가 그래 나라도 떠나지 않고 그럼 가르치자 그래서요 그 아이들 데리고 시작했다가 그 학교에 다시 교장이 돼서 이 학교를 14년간 이끕니다. 14년쯤 되니까요 이제 학교도 커지고요 외국에 나가서 이런 간증을 하고 그러면서 후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학교가 이제 정상화가 됐을 때 이제 내가 이 학교에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는 제도적으로 이들을 잘 도와주기 위해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래서요 미국으로 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요 미국에 있는 뉴욕의 나약대학이라는 데 지원을 하는데 이제 합격을 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보츠와나 있을 때요 거기서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자원봉사를 14년 동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거 학교를 다니지? 근데 첫 등록금이 원래 7,000불인데 장학금을 2,000불 받아서 5,000불을 학교에서 내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카드가 하나 온 거예요. 옛날부터 알고 있던 분이. 열어보니까 딱 5,000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카드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정리했는데 이 유산을 우리 혜영자매 대학교 공부하는 동안에 학비로 주라고 하나님이 하셔서 이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고. 그래서 대학을 그렇게 해서 그 도움을 받아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것만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정책을 세우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선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석사학위 정도는 있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하는데 콜롬비아 대학교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주변에서 다 말려요. 콜롬비아 대학교는요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해서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고요. 문제는 대학이 좋은 만큼 학비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1년 등록금이 5만 달러, 한 5천만 원이 넘고요. 생활비까지 거의 한 7, 8만 달러가 들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다 말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까지 후원해왔던 가족조차 제발 딴 데 가라고. 그런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내 인생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여기서도 가능케 하실 거라고 지원했는데요.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졸업할 때까지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서 그 과정을 마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잠깐 귀국했다가 이제 또 부탄이라고 하는 또 인도 북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직업 학교를 세우는 일에 2년 동안 여성들을 불러다가 편물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을 학교를 세우는 일에 돕다가요. 지금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미랄재단 아프리카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혜영자매가 이렇게 누가 질문했는데 답을 했습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초인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물론 기독교 서점 안에서 이제 두란노에서도 책을 많이 내고요. 또 이제 일반 세상 출판사에서도 책을 냈습니다. 인터뷰도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했었어요. 이 인터뷰는 일반 신문에서 한 인터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을 움직이는 초인적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랬더니 엄마에게 매맞고 자란 기억, 아버지의 죽음이 내겐 다이아몬드입니다. 거기에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것은 그냥 지나가지만 아픔과 상처는 지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 상처와 아픔의 힘으로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생사를 넘어든 경험은 다시 미국 유학을 가능히 한 다이아몬드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진 모습, 남이 생각할 때는 비천하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모습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소망의 근거가 되시면요,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내 많은 사람들의 그 소망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리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얻는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요,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이렇게 가장 낮아진 자리로 내려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이런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 이런 낮아진 자리에 서게 돼 우리 유일한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소망이 없던 자로 말미암아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자로 변화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지금 이렇게 낮아진 자리에 서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상황을 통해 여러분 또한 이렇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로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믿으시며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